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4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과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어린 양과 짐승이 최후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자가 멸망할 대상이 되고 어떤 자가 승리하게 되느냐,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이제 일단 음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 두 가지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녀는 세상적으로 죄악을 짓게 해서 멸망케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정체가 무엇이냐, 그걸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큰 음녀를 저로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몇 절에 해놓으셨냐면 15절에 해놓으셨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할 때,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음녀 세력이 후 3년 만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오지요. 그때 권력을 잡은 자들인데, 한국 같으면은 심판을 앞둔 거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음녀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음녀적인 정권이 있고 음녀적인 경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말이 이게 자기의 신랑을 두고 남의 남자하고 놀아나는 걸 음녀라 그러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음녀는 바로 뭐냐, 이 기독교에게는 오직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의 세력이 누구라 그랬나요? 그거는 공산당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게 음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근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 3년 만에 이제는 강하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원해서 이제는 멸망시키는 자들을 자기 편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음녀의 세력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음녀의 세력이 아주 강한 때가 된 겁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나라를 드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련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의 특징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여기 호화로운 이런 색깔이 등장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호화로운 교권 세력인 천주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주교도 해당이 되지만은 천주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지금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는 이 마귀 세력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붉은 집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 붉은 집짐승은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붉은 용과 붉은 마귀라 그랬죠. 7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특별히 해당이 되는데, 그 정체가 이제는 여기에 17장에서 차차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하고 여기에 보면 함께는 무리들이 되니까 이제 음녀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짐승에 들어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음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42달 동안 큰 권세를 주기 때문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환란에 빠진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걸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바른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이 미혹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바벨론인데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음녀가 이제 공산당 정권을 상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 공산당을 가진 짐승과 타협하고 따라가서 음녀인데 이것이 음녀의 어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협상주의로 용공협상주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너무나 이게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죠.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비유나 맞추려고 합니까? 협상을 맡다는 자들도 보면 공산당 정권에 그저 뭐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정책을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음녀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령에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건 전혀 생각도 안 하게 하고 종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바로 그렇게 멸망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들 가운데 어미라 그랬죠. 그걸 뜻했는데 그거를 바벨론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귀신의 처소화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음란 사치한 세상을 바벨론이라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은 음녀 정권이 들어선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큰 말세가 된 거고 심판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면 근데 그것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큰 바벨론인데 비밀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비밀이니까 사람이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다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비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세상을 잘 파악해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정한 때가 되어서 하느님의 비밀은 하느님께서 이제는 마귀 세력을 없이 하고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대교회는 첫 번째 진리 통일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을 하고 세 번째는 권세 통일을 해서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성대 나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권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방 종교도 그렇고 또 잘못된 이단이나 많은 지금 종교 세력들이 자기가 세상을 통일한다는 그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게 마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짐승은 자기 정권을 세계에 통일하겠다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소련과 중공이 역사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건 변할 수 없는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통일하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삼남에 들어가면 세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권의 세력들이 또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후삼전반 통치하는 기관으로 역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에서 한 3, 4년이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일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적과 통일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비밀인데 이게 지금 정권의 비밀과 교권의 비밀 중에 정권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통일의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단체에 속하게 돼서 멸망의 마귀 단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또 변론하시죠.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것은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를 흘리게 한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했던 마귀의 정권을 뜻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정권이 계속되어 왔는데 인간 정권의 마지막 정권은 이게 공산당 정권입니다. 공산당 정권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이것이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음녀 사상이 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종들을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정권에 빌붙어서 그걸 좋아하는 그 종교인들은 좋아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의 그 탄바 7머리와 10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을 기이 여기니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근데 비밀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7머리와 10뿔에 대한 비밀이다. 근데 천사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번 여기 변론을 들으시고 이걸 확실한 변론이니까 이걸 믿으시고 이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장세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계시록이 1세기에 쓰였기 때문에 그때 수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러죠. 장차 무종행으로 올라갈 자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때에서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공산당 마귀 정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마귀 정권이 이제는 여기에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거기에 쫓아가게 되고 짐승을 기이 여기지만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의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이고 미혹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거짓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지금 뭐 통일될 것처럼 또 난리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3대 세습 정권에서 몇 번째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 또 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속게 되느냐? 마귀 세력에게 이제 속게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때 시방 있다 했던 그때 자체가 지금 그 정체를 얘기한 건데 요거 쓸 때 자체가 언제입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거든요. 네로 황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식구를 불태우고 그거를 다 기독교인으로 몰아갖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런 악한 정권이 다시 나타날 거를 얘기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7산이요 7왕이라 7산이라 그랬죠. 근데 7왕이라 그랬더니 권세를 뜻했고 나라를 뜻한 겁니다. 7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죠. 이 시대가 로마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이전에 5나라가 이미 망했다 이 말이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였었는데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또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들을 뜻하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1세기부터 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있다 그랬죠. 주님의 탄생부터인데 그래갖고는 이 로마,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까지 또 성경이 성취되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공산당 세력인 7머리 중에 7째 머리가 나오는 날이 이게 성경 말씀 응하는 때거든요. 이게 계시록 시대거든요. 이게 붉은 발로 등장했다 그랬죠. 이게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7머리 중에 7째니까 마지막이죠. 물론 8째 왕이 나오지만은 같은 왕을 뜻했는데 잠깐 후 3년 반에 세력을 잡을 왕이 8째 왕인데 여기에 보면 또 뭐라 그러느냐?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랬죠. 하나는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이 되겠고 이제 이르지 아니한 나라는 이제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지는 공산당 정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7나라가 딱 맞았죠. 여기 본데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잠깐 동안이라 그랬는데 이 잠깐 동안이 지금 100년이 찬 겁니다. 근데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8째 왕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7째 나라가 정책이 변화된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지금 또 현실적으로 중공을 가보면 용의 나라라고도 그렇고
붉은색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고 또 패권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런 같은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게 후 3년 만에 통치할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련과 중공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나라들이 앞에 다시 이제 또 열불이 등장할 때가 올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7머리에 열뿔이 있다고 그랬죠. 뿔은 또 권세를 뜻했는데 이 권세는 열나라를 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세계적으로 10뿔의 나라를 거느렸던 나라는 오직 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소련이 권세를 가졌을 때 10나라의 위성국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10뿔이 없는 것 같이 된 세상이 됐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10뿔이 완전히 이 세상에 소련의 앞잡이가 돼갖고 같이 활동했던 나라를 뜻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려보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세 뿔이 빠진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 세 뿔이 빠진다는 것도 이게 뭐를 뜻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는 10나라 중에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었죠. 이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세 나라를 여기서 뜻한 겁니다. 그 세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이 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독자 노선을 걷던 나라는 세 나라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나요?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보면 여기하고 쫙 맞아서 다른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엉뚱한 해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유라 그러는 단체들도 많고 이거를 아주 로마 교권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7머리 10뿔의 정체가 여기에 정확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일시 동안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권세를 주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한때를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제 짐승은 공산당 정권인데 저희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대해 주시오. 만왕의 왕심을 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고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귀하고 이제 싸움을 붙여서 승리한 자들에게 왕권을 되찾아 주는 거거든요. 이 원리는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이제 뱀이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공중권세를 잡은 용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습니까? 7머리 10뿔 달린 짐승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산당 정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싸워서 사람들이 이겨야 이제 공중권 권세 받은 용을 없애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략 속에 이걸 싸움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종말이고요. 그거 종말에 싸우게 되는데 싸우는 일이 이제 승리할 자들은 이렇게 딱 나오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이제 대적해서 싸울 자가 세상 권세에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어서 진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큰 비밀이죠. 부르심을 얻은 건 뭐겠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중생받은 기독교인을 뜻했습니다. 이게 피로 이긴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된 건데 중생받은 자 중에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빼내심을 얻었다고 그랬죠. 빼내심은 알곡만 모으는
단체적인 교회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제가 그 변론을 많이 했죠. 그 변론이 바로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에서 알고 나서 인맞는 역사로 말씀적으로 최종 이길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13, 4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죠. 이 진실한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진실한 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이런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앞에 진실한 자는 바로 뭘 진실한 자라 그러느냐. 이게 변화성도를 뜻했는데 시련 가운데 변치 않는 자를 첫 번째 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련 가운데 신앙이 장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렇더라도 이 진리의 사상이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자들을 첫 번째 뜻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시련을 겪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시련 속에 이게 변치 않는 사람들을 첫 번째 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중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진실한 자들이 속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싸움하고 성경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다 빠짐없이 이룬다 그랬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건 바로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증거할 때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알파 역사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재 대주되는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우리는 말씀 자체를 예수님처럼 말씀 본문 자체를 밝혀서 본문대로 싸워나가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다 속아서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실한 자가 또 뭐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다 보면 미혹하는 적도 많고 방해하는 적도 많고 어려움과 시련이 많이 오는데 이걸 잘 참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명을 언제나 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섬전문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차면 마귀의 참석권이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마귀의 사명이 1차적으로 이제 종들에게는 끝난 거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구적인 종들은 이 변론이 믿어지겠지만은 후진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가 온 겁니다. 이래서 그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 돼서 그 자들이 이긴다. 완전히 이기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다시 지상강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에는 누구만 대부분 남아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산당 우두머리와 공산당 이런 군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대접장 때 대부분 죽고 3차 대전 때 또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서 남은 거는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이게 최후의 결전이거든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백마탄 자들인데 이게 휴거됐다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지상강림에서 이게 마마겟돈 때 승리한 자들이 바로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읽은 데를 설명해 드리는 게 또 있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여기 보면 마귀의 정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편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나중엔 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또 불로 살아서 없애는 일까지 한다는 얘기죠. 마귀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마귀의 사명이 첫 번째는 왕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기득권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음녀 정권과 교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도모하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들을 음녀 정권과격권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음녀 정권과격권을 몰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불살한다 그랬죠? 나중에 공산당 정권이 아마겟돈 때 대접대항 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원자탄 수소폭탄을 터뜨린다 그랬죠? 그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거든요. 지금도 어리석은 이 음녀 정권과 격권은 뭡니까? 공산당하고 뭐를 잘 협상하면 살길이 열릴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세상이 되면 먼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리석은 음녀 정권과 격권이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시록 16장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한 때까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때를 이루게 하고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인구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이 마귀 세력도 이게 마귀 자체가 자기들이 자영자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한 일시 동안만 권세를 주고 일시 동안 상한다 이 말이죠. 영계 법칙에 의해서 이 마귀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마귀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지금도 뭘 두려워하게 됩니까? 공산당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게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참된 종들이 마귀들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심판의 환란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 인간 영혼의 말세의 비밀 중에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잠시 살펴보면 숫자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 음녀 정권이 된 겁니다. 공산당을 너무나 좋아한 그런 음녀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국과 축정기를 갈아서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 이번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환란장이 올 때가 아주 임박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려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천군 전사가 도와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